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 19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여 시작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교리 용어로는 칭의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본문은 8장까지 이어지는 성화론의 처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마감을 하고 성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하리요? 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왜 이 질문이 등장했느냐? 핵심은 이것이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칭의는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율법의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완수하시고 완성하셨다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해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인지를 확장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 설명을 세례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 표현으로 보이며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여기에서 무엇과 합하여라는 말은 방향과 목적을 설명하는 전치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예식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어 우리의 존재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5절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함께 자란다, 접붙여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연합이지요. 6절, 7절에서 죄의 몸이라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 상태는 죄의 몸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죄의 몸에서 죽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전함으로 우리의 새로운 존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부터 11절에서는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자신을 여기라 하는 이 현재적 확신과 또 반드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존재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가 된 우리의 이중적 정체성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문단은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선택하라. 제목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단어는 실천적인 명령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므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지요. 제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허용하지 말라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드리라 하는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앞에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날 죄의 몸에서 이제는 의의 무기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성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를 얻는 일에는 조금도 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연합하여 함께 할 수 있음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연합된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이기에 그리스도를 따라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얼마든지 예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향한 존재 되었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